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게 만남의 역사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바나바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고 여기 장수를 넘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근데 어떤 만남은 참 좋은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나쁜 만남조차도 좋은 만남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도 좋은 만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죠.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만남입니까? 나쁜 만남입니까? 나쁜 만남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좋게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는 거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할 때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야곱과 외삼촌의 만남은 좋은 만남일까요? 나쁜 만남일까요?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붙여가지고 연단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부부의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까? 나쁜 만남입니까? 처음에는 막 좋은 만남이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집안 식구가 원수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다듬어가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만남이다, 나쁜 만남이다,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만남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만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16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과 귀신 들린 여종의 만남은 나쁜 만남이었잖아요.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리고 귀찮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의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 갇히게 되고 착고에 채이고 고생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고 그 집안을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그의 선교의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안 좋은 만남인 것 같은데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에게 참 힘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운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만남이 될지라도 좀 먼 시간을 두고 보면 하나님이 이게 좋은 만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과만 만나는 게 아니고 조금 나쁜 것 같더라도 우리 곁에 하나님 두시면 이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저기 북한의 어떤 누구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원수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다듬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신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오늘 16장 10장에 보면은 앞에 주어가 우리가 이런 장면이 있고 그들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 1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있던 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써 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누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요 글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포함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가 여기 포함 안 됐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자,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는 누가가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 디모데와 누가는 같이 하지 않고 요 바울과 실라만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기서는부터 이제는 두 사람만 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전 이걸 통해서 바울이 참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서 선교는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럼 선교를 갈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누가 같은 의사이니까 그런 전혀 낯선 지역으로 가다가 다치면 의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지역에서는 같이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누가는 같이 하는 것보다 우리 둘만 가면 되겠구나. 그냥 최소 인력만 가고 이 사람 디모데와 누가는 어디에 남겨둡니까? 빌립보에 남겨두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에도 또 금방 교회가 생겨졌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데려가는 것이 훨씬 이득인데 오히려 또 남겨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남겨두는 것이 더 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갈 때는 지금 바울과 실라 두 사람만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참 균형을 갖춘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선교에 좀 참 많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1년에도 몇 번씩 선교를 나가니까 교인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발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을 보고 이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목회자 같으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기존 교회니까 교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교회는 내팽개치고 선교지로만 다니니까 이놈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에 필이 꽂히면 온통 전도만 하고 설교는 준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인들은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왔다 가고 하니까 교인들이 또 싫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골고루 이렇게 인원을 분산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골고루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전부 투입시키면 이게 사람으로는 기형아가 됩니다. 기형아.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다리로만 가겠습니까? 팔로도 가겠습니까? 달리기 선수의 제일 중요한 건 다리잖아요. 그럼 모든 에너지가 다리로만 다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로도 가고 팔로도 가고 머리로도 가고 다 골고루 분산을 시키듯이 저는 교회 사역도 할 때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것만 위해서 하면 안 되고 그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이런 상황들 그쪽으로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데려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에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때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가야지. 내 생각하고 가지 않으려는 사람 억지로 데려가니까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되고 또 돌아가면 가는 마가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데려가니까 자기도 가는 본인도 마음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이들이 가려고 해도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데려가지만 둘이만 가도 되는 데는 이들을 남겨놓고 그곳에 딱 자기들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 더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이런 때는 이 정도만 되겠구나, 이 정도 인원이면 되겠구나,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선교 사역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는 다녀가 이렇게 되는데 다녀가는 게 아니고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 그 지도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제 빌립보에서 가는데 저 밑에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 같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면 직선거리로 한 6, 70km 될 것 같은데 돌아가니까 저기 한 150km가 넘어요. 배 이상을 걸려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쓸데없이 그냥 글로 갔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갔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가서 전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다는 것이 있고, 아니다, 그냥 그곳으로 갔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발걸음 옮겨가지고 다른 곳으로 데살로니가로 가겠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어느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주장에 조금 동의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뭘 말하냐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모든 장소로 가더라도 모든 장소에 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한 장소로 발걸음을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하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 다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 또 엘리사 시대는 나만 한 사람. 그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쳐주시려면 다 고쳐주셔야지.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치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꼭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차별하는 거하고 배려하는 것, 요거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이게 차별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시간 일을 했으면 10시간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10시간 일했는데 누구는 10시간 임금을 주고 누구는 1시간 임금을 주면 이건 차별입니다. 차별. 그렇죠? 차별이라는 말은 내가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못 받을 때 차별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차별. 배려는 뭐냐면 내가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거는 배려라고 합니다. 배려. 그때는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일하고 나서 받을 것을 못 받았을 때는 차별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거기서 뭐 은혜를 베풀면 이거는 배려인 것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차별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1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만 합니다. 감사.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왜 나는 안 불러줍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했는데 부름받지 못했으면 원망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지 못해도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차별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품꾼과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 11시간 일했습니다.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 1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근데 9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했습니까? 지금 배려를 베푸는 겁니까? 하루 일한 사람에게 하루 한 데나리를 주는데 9시에 온 사람은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대한 거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를 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1시간 일하면 1시간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꼭 그와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하고 안 전하고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이방인부터 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부터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부터.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믿음의 가정부터,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신앙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에 보면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그냥 스쳐 지나가냐면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 앞에 두 곳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느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전하지 말고 다른 더 급한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급한 데.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다시 또 발걸음 돌리니까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특별한 어떤 섭리인데,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전할 때에도 급하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하던 지역을 스톱시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발걸음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땐 이곳으로, 어떨 땐 저곳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지도 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요 밑에 글씨가 보입니까? 제일 밑에가 유대고 제일 위에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럼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보통 사람들이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요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좀 무시하는 것이나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기 때문에 쭉 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다 말씀하잖아요. 왜 그리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죠? 예수님 만나서 무슨 질문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주여 어느 것이 맞습니까? 즉 예배에 대해서 강렬한 사모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바로 찔러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성령이 나타나가 저 예루살렘 밑에 그쪽으로 가라.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가서 가르쳐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무작정 어떤 마을에 가서 다 홀듯이 전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보내시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보거나 아니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가 있는 곳은 장소를 부르라고 하나님 먼저 보내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분명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바로 그걸로 갈 텐데 그 밑으로 갔는데 성령께서 여기 통과, 여기서 통과, 바로 데살로니가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지역, 하나님이 머무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됐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쭉 가다가 이 집에 줘라, 이 집에 줘라 이래야 되지.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재앙이 올 때는 통과해야 되지만 은혜를 주실 때는 요 집에는 줘라, 요 집에 줘라 이렇게 해야지. 이 집 통과, 이 집 통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먼 길을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면서도 이 지역은 통과하거라, 이 지역은 통과하거라.
결국 이 지역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니면 들은데도 아무리 열매가 없었다든지 결국 뭐 그 이유나 기후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 관례대로라 이 말은 습관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습관에 대한 일인 것이 익숙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뭐하러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지. 기도. 그렇죠. 저는 참 어떤 일이라든지 습관에 되면 참 쉽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뭐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데 습관이 안 되면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습관이 되면 평생 쉽고 재밌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계속 힘들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컴퓨터를 받으려고 쓰는 목사님 가니까 타자를 이렇게 독수리 타법을 치고 있길래 목사님 10손가락으로 제대로 배우십시오. 제가 보니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컴퓨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배우고 습관이 되면 쉽게 할 텐데 그거 따닥따닥 해가지고 앞으로 20년을 한 달만 연습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듣고 제대로 습관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습관이 되면 재밌고 쉽고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습관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긴 시간을 두고 훈련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내 몸에 배일 때가 있습니다. 내 몸에. 기도가 내 몸에 배일 때가 있고 전도가 내 몸에 보일 때가 있고 봉사가 내 몸에 배일 때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안 하다가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관례대로 습관을 쫓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다. 좋은 것은 습관이 되고 나쁜 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습관은 빨리 버리려고 하죠. 빨리. 그렇죠. 제가 군대 훈련소다가 제일 막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해병대 그 군대 특유의 욕이 있습니다. 욕. 막 쌍욕을 뱉어내는데 소름이 막 끼쳐. 소름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욕을 심하게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보니까 제가 그런 익숙해져가 습관에가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니까 후배들, 그 여학생들이 선배님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하길래 내가 그들을 욕하면서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됐구나 싶어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엄청 애먹었습니다. 아예 하루에도 내가 말을 안 해. 사람 만나면 어른들 만나면 괜찮은데 동료들이라든지 학교 친구들 만나면 이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여러분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들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은 내가 빨리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습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습관으로 만들겠다. 내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강론하다는 말은 다이레고 이 말로 관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관통. 그래서 영어에서는 디스커스, 토론하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설교는 선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토론입니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제 기억 속에 제일 남는 게 뭘까 보니까 처음 전도사 하면서 그때 청년대학부를 맡으면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한 그때 이제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하고 이게 지금까지 제 마음에 제일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때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다른 성도들도 그렇지만 그 성경 공부에 한 번도 빠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참 제가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지동에 와서 처음에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평생 소원이 언제 다시 한번 그걸 할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왜 설교하고 이 소그룹하고 틀리냐면은, 설교는 설교자 중심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싶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토론은 왜 사람들이 집중력이 있냐면은, 자기가 관심 없는 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궁금한 부분을 묻고 답하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들리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럴 날이 오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속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누는, 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냥 질문하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주제로 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가면서 뜻을 풀어가는 이 과정을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3주간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정말 소그룹 성경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 그 설교 성경 공부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접하는 느낌하고 우리가 접하는 느낌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도지 보면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면 영어가 사형리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하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적 배경은 다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를 하면 먹혀요. 그런데 우리 세상 지금 전도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들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고생할 때 언젠가는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왔거든요.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할 때도 이 단어를 좀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도록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면 알아먹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면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쓰여지는 언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쓰이는 언어는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 대상. 없는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은 로또. 이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로또만 되면 내 인생 바뀌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마치 그리스도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의 사역하고 엘리사의 사역이 다르거든요.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 엘리사는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해가 통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만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세상 사람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은 안 믿지만 돈을 신으로 믿든지 권력을 신으로 믿든지 미모를 신으로 믿든지 뭔가 자기를 구원해 줄 그를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진짜 신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뭘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돈은 신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이 신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분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전도지는 너무 그냥 이래 미국에서 나와 그들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공감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이분만 오시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대상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 그것이 뭔가, 그 대상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선교가 중요하지만 모든 인원을 선교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투입시키고 또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디모데, 누가는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너무 그쪽에 인원 예산을 다 이렇게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마치 우리 몸이 팔, 다리, 얼굴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듯이 어느 한쪽으로만 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시들시들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도 어떤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투입을 하고 시간, 예산을 투입하고 또 다른 부분에도 골고루 하는 것이 참 지혜롭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두 번째, 이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통과는 통과. 그냥 앞에 간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마을 가다 보면 어떤 집에는 들어가고 싶은 마을이 있고 어떤 집 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죠. 이게 차별이 아니잖아요.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 나만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그 사마리아 성으로 남들이 안 가는 길인데도 일부러 가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가사까지 일부러 빌립을 보내잖아요. 왜 보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할 때 습관을 쫓아, 관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 그렇죠?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으로 되게 하고 없어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습관으로 될 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묻고 답하고, 궁금한 거 묻고 답하고.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성경책은 안 봤는데 외전의 성경책 보면은요, 다 요 여백에다가 그날 들은 설교가 있으면 은혜가 되는 다 메모해 놨습니다. 이게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의 책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책에도 이 깨달은 것들을 다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게 안에 있는 영양가가 우리에게 다 전달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 아니고 3주 동안 성경을 풀어 해석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튼튼히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